예,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연주를 해준 우리 정수현 성도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저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동네인 이 수가에는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사마리아는 가봤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은 2달란트를 주고 산 땅으로서 이제 오므리 왕조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이 사마리아도 주전 722년 대제국인 아스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는 이제 폐허가 되죠.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지금도 이제 사마리아에 가보면 이 왕궁터가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후 아스리아 제국의 이민 정책으로 이곳 사마리아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혼혈아들이 생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혼혈을 굉장히 무시하고 당연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욱이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바벨로니아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당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자신들만의 성전을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즉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하긴 현재 사마리아인들은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근처에서 함께 모여서 어떤 신앙 집단촌을 형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약 800명 정도의 소수만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순례 때는 이들이 사는 사마리아 동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고 또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제가 사마리아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냥 버스로 동네 한 바퀴만을 이제 돌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치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해서 이 남쪽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여행할 때도 이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우회하곤 했습니다. 분명 이 경로가 시간이 더 걸리고 매우 번거로울지라도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또 미워했던 겁니다.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인 이른바 혼혈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까지 시도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또한 당황했을 겁니다. 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건넬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답을 하시기보다는 생수, 즉 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식당에 가도 자연스럽게 그냥 물이 제공되는 우리나라에 살면 이 먹는 물의 소중함 또는 물의 귀중함에 대해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조그만 생수 하나라도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느끼곤 하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이 중동 지역은 물이 참 귀한 곳입니다. 이런 지리적 배경으로 성경에는 물에 관한 비유 또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행을 하다가 이곳에 정착해야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물을 파면 이내 주변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기해서 이 힘들어 파놓은 우물을 덮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삭은 우물을 무려 3번이나 팝니다. 이 정도로 이곳 중동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명 그 자체와도 같은 거죠. 하긴 중동 사람에게 이 우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린이 1962년도에 감독했고 피터 오틀, 오마 샤리프, 그리고 앤서니 퀸 등의 명배우들이 연기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보국의 로렌스 중위의 이 활약상을 끌린 헐리우드의 대작인데, 이 영화 중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랍 지역이 당연히 처음이었던 이 로렌스 중위는 그곳 지리를 모르니까 그곳 사람인 한 베두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사막을 여행합니다. 여행 도중 이 두 사람은 어떤 한 우물을 발견하고 마침 목이 마른 베두인은 이 우물에서 물 한 모금을 떠서 먹습니다. 여행하다 목이 마른데 지나가다가 우물이 있으니까 그저 목을 축인 겁니다.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여행하다가 목이 마른데 마침 동네에 이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마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 어찌 보면 이런 행동은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로렌스 중위의 안내인이었던 이 베두인은 잠시 후에 이 우물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아랍 한 사람에 의해 그만 총으로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로렌스 중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아랍 사람에게 어떻게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떠먹었다고 그 작은 이유가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또 왜 그 물이 네 것만이냐라고 따지죠.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대학생이었는데 베두인을 총으로 죽인 그 아랍 사람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된 악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중위의 이런 시각, 그리고 저의 이런 시각은 전형적인 서양의 눈으로 바라본 시각입니다. 전혀 중동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편협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지역에는 우물이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구약의 족장들은 어느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물을 팠던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운이 좋아서 그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그 우물은 그 사람 집의 소유가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목마르다고 그 우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십계명에서도 금지하는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밥 먹을 때, 목마를 때, 생활하다가 목이 마를 때 먹는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 또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즉 육체적인 삶의 근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근원까지도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우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성도에게 이 우물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소유하는 것이 그분만의 우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격이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그 우물에는 과연 생수가 계속 솟아나십니까? 아니면 계속 솟아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쥐어짜야만 생수가 계속 나오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야만 그 우물에서 물이 계속 나옵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지탱하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정말로 지치는가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이웃의 영혼과 몸이 지치게 만들어야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그리 성공하지 못한 여성이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지만 남편은 아닙니다. 이런 점으로 추측하건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물길러 나온 시각이 6시쯤이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녀는 아마 마을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6시는 그 당시 시간으로는 환한 대낮으로 보통 물을 길러 나오는 새벽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물을 길러 마을의 우물에 정작 나왔지만 아마 그녀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결코 만족되지 않는 그녀만의 욕망 또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라는 말에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그토록이나 소망하고 갈망하던 이 마르지 않는 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회 전형적인 성공의 모델인 니고데모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꼭 필요한 삶의 우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녀의 만남을 통해 그녀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바라는,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마르지 않는, 그래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다 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도 이런 행동은 마을 내에서 그녀의 위치로 보았을 때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죠. 누가 그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의 행동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했던 삶의 문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에게도 선을 베푸며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죠. 주님 안에서 한영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극적인 만남,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삶의 고민이 곧 해결되고 복음의 전도자까지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과의 만남, 한순간의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나에게도 이런 신앙적 드라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기를 우리는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하며 바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차갑고 또한 극적인 반전이나 드라마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도 나의 소망과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전혀 없는 것만 같습니다.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이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에 그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저 이런 극적인 만남은 성경에서만 기록된 말씀일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즉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 또는 나의 소망에 대한 주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삶의 생수를 애타게 찾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공급해 주시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한 아파하는 삶의 문제들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생수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